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만약에 나무가 될 수 있다면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숲속에 있는 나무가 좋을까요? 아니면 공원에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좋을까요? 왠지 숲속의 수많은 나무들 중 하나가 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무들과도 적당히 떨어져 있는 공원의 나무가 낫지 않을까요? 잘 골라야 합니다. 나무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돕신 공원의 나무는 자유롭습니다. 주변 나무에 방해 없이 마음껏 햇볕을 쬐고 광합성을 해서 몸의 당분으로 채우고 흥청망청 자랄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어릴 때는 물도 주는 등 관리도 해줍니다. 하지만 조금 크면 어림도 없습니다. 물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풍족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부족해지는 셈이 됩니다. 공원의 나무들은 무엇보다도 외롭습니다. 일생을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공원에 다른 나무들이 있지만 함께 모여 숲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엄하게 교육하는 엄마 나무도 없습니다. 있는 건 그저 고독뿐입니다. 반면 숲속의 나무는 엄마 나무 옆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교육의 목표는 절제와 느림입니다. 엄마 나무는 다른 어른 나무들과 힘을 합쳐 숲 전체에 두꺼운 지붕을 씌웁니다. 그러면 숲의 밑바닥에 있는 어린 나무들에 도달하는 햇빛의 비율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죽지 않고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광합성밖에는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키가 크는 건 둘째치고 건강을 유지하기에도 벅찹니다. 나무는 자식이 빨리 자라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은 어릴 때 느리게 자라야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자라면 나무가 단단해집니다. 세포가 매우 작으며 공기 함량이 아주 적습니다. 아무리 강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안으로 균류가 침입할 틈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무는 절제와 느림의 교육 철학을 통해 수백 년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고독을 벗삼아 혼자 크는 나무는 다릅니다. 옆에서 절제를 가르쳐주는 엄마가 없어 어렸을 때부터 제멋대로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공원의 나무는 대부분 숲속의 나무에 비해 일찍 죽습니다. 세포는 크고 공기가 많이 들어있어 무르고 균류가 침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을 나눕니다. 뒤처지는 나무가 없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함께하면 유리하다는 사실을 나무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혼자서 비와 바람에 꼼짝없이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합하면 더위와 추위를 막고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기적으로 각자 자기 생각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나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장 옆자리 이웃 나무가 죽어나갈 것이고 숲에는 구멍이 뻥뻥 뚫릴 것이며 그 구멍을 통해 폭풍이 숲으로 밀고 들어와 다시 나무들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동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붕괴의 결과는 도심공원에서 홀로 자라는 외로운 나무로 귀결됩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관계의 질이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자본과 신뢰, 공동체 의식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간은 외로워졌습니다. 1960년 이후 우울증은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사람은 하루에 담배 15개 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대감이 사라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고독감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나무가 된다면
공원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는 천만직충 나무가 아니라 숲속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엄하게 크는 나무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꼭 오래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무들이 느끼는 충만한 사회적인 연결관계가 부러워서입니다. 흔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무가 되지 말고 숲이 되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사회적 계층 간의 분쟁과 갈등의 문제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영적 지식을 자랑한 자들이 범한 우상숭배나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부자들의 성만천 남용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하지만 교회는 한 영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임을 설명합니다. 고전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리고 고전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12장은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되 성령의 뜻대로 주신 것을 강조합니다. 13장은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인 사랑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12장 마지막 31절에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14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이나 신비적인 은사들을 더 중시하였고 심지어 더 우월하게 여겼는데 바울은 개인에게 유익한 방언보다도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은사의 성격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능력에 관한 은사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능력에 관한 은사로 믿음과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의 분별입니다. 셋째는 방언에 관한 은사로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를 12장 11절, 7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은사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또다시 교회 공동체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공동체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은사에 대한 다양성과 통일성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여러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배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구별되지만 동시에 같은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은사는 같은 가치와 목적을 지닌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자기 노력으로 은사를 얻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 왜곡된 접근이 많습니다. 또한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바르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받은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들은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은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일성의 요인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종교적인 차별을 의미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은 사회적인 차별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차별을 극복하게 하고 더 큰 통일성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는 것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의 둘째,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15절부터 몸의 지체를 의인화하여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각각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교회 공동체에 말하는 다양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각각의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존재와 위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발이 스스로 손이 아니라고 하여 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눈이 아니므로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은사나 직분과 사역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여 불평하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21절에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다양하고 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양한 것은 교회를 완전한 몸과 같은 유기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의 둘째 특징은 모든 은사가 각자의 가치와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듯이 눈이 좋다고 온몸이 눈이 될 수 없고 귀가 좋다고 온몸이 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몸의 각자의 지체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도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와 섬김은 우월하고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와 섬김은 열등하다고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섬김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유한 역할이고 가장 합당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셋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를 몸의 각 지체 간의 상호 연관성으로 설명합니다. 몸의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거나 혹은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무시하고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온 몸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무시하고 분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몸을 망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갈등과 분쟁을 겪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무시하였습니다. 바울은 온몸이 온전하기 위해서 많은 지체가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와 섬김을 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공원의 나무와 숲의 나무 이야기처럼 교회 공동체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은사와 섬김 중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떤 것은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은사와 섬김이 더 중요하고 존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21절 이하에서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몸의 아름다운 지체는 이미 귀하게 여겨지며 아름답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고 강하고 아름다운 지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부터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직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 즉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나 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나 서로 연합하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고 분쟁이 없게 하고 서로 같이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와 강하고 아름다운 지체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강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고 귀하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여집사님이 얼굴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났는데 중국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에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 보니 얼굴 피부 속에 모세혈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부 겉에만 연고를 발라서는 치료가 안 되었던 것이죠. 주사와 약을 먹으면서 모세혈관 문제를 해결하자 얼굴 피부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얼굴이 자기가 아름답고 강하다고 약하고 아름답지 않은 모세혈관을 무시하면 결국 얼굴도 아름다움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 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무시하면 얼마 되지 않아 결국 교회 공동체의 얼굴도 아름다움을 잃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얼굴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은 약하면 밟아버리고 부족하면 버려버리는 곳입니다. 레디컬 투게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위와 세계 곳곳에서 영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굶주려 신음하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점은 가정이든 소그룹이든 작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르기 시작하면 복음을 발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6, 2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의 차별과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 공동체는 절함과 무시로 갈등과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영적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은사와 직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과대평가해서 교만하거나 과소평가해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은사와 직분을 행할 때 특별히 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향해 더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하나됨을 경험한 크리스천들은 이제 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됨을 만드는 사명을 나를 보내신 곳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강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동체에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둘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능력이나 직분의 역할이나 사역들이 다양하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겨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더욱 돌보고 귀히 여겨줌으로 주님의 몸내 하나됨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겨 하나됨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은사와 직분을 받아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기쁨을 만끽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